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86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다리나 손 보지 마시고요, 얼굴 보시고 눈을 바라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지그시 한번 봐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분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잘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충만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 중에서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을 함께 특별히 살펴보는 이유는요, 사도행전이 신약교회의 출발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신앙생활의 기본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또 혹시 엉뚱한 것으로 이상한 것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 출발점이 기본이 교회의 원형이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 갔던 길이 우리가 똑같이 그 사람들과 같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였던 신약교회 첫 성도들이 제일 먼저 했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요, 그때 거기에 모여서 뭘 위해서 그 사람들이 기도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가 구원의 배라고 한다면, 구원의 방주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드리고 있는 기도는 뭐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이 기도가 배를 앞으로 가게 하는 엔진의 역할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방향을 잡는 키의 역할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엔진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기도가? 아니면 키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기도를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능력받는 것, 추진력을 가지는 것, 엔진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기 때문에 이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기도를요, 이 시간 어떤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배의 키의 역할을 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드리는 기도는요,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목표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가는 이 길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가는 길을 알고 끝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끝이 어떤 줄
아십니까? 어떤 반에 시험만 보면은 맨날 2등만 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잠도 안 자고 노력해도 결과는 늘 성적표 받아보면 늘 2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은 날이 갈수록 그 1등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이 점점 쌓여져만 갔습니다. 2등하는 여학생은 점점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나이가 지긋한 어떤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맨날 2등만 하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해주면 1등할 수 있는 방법을 너에게 가르쳐 주지. 이미 2등하는 여학생은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사귀고 있는 그 남학생하고 당장 헤어지라고. 1등을 정말 너무나 하고 싶었던 그 여학생은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남학생에게 내가 보는 앞에서 전화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다짜고짜 무조건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고 헤어지자고 소리를 치고 나서 그 할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빨리 그 비법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비법은 국영수를 중심으로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거라. 알겠냐잉?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공부 잘하는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한번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우리 아들한테 좀 가르쳐주게. 우리 아들 없죠? 자, 공부 잘하는데 왕도가 있나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려면 기본기가 아주 잘 준비된 사람이요, 그 당연하게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맨날 놀면서 그냥 대충 배웠던 사람들은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초를 제대로 똑바로 쌓아두려고 하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힘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 대학교에 올라가면 그때 탁월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배우는 수업이나 공부가 기초를 차근차근 잘 배우는 게 아니라 보통 어떻게 하면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요, 중학교 시험 때 학부모님들이 체육 과목에서 점수를 얻기 위해서 과외를 시킨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줄넘기 과외, 축구 과외, 배드민턴 과외, 농구 과외 이런 것들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술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아이들을 막 미술 학원에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영어 수학의 기초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점수를 높게 받을 수가 있을까에만 엄청 고민합니다. 그래서 전 과목을 다 잘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과목을 다 잘하는 아이들은 전 과목을 다 못한 아이와 똑같습니다. 학교에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기본보다는 오로지 점수를 따기 위한 응용부터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에게 뭐만 키우느냐면 JQ만 엄청 높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JQ가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이 JQ는요, 잔머리 지수입니다. J, 잔머리, Q, 지수. 네, 잔머리 지수 JQ. 우리 아이들이 자꾸만 원칙과 정도를 올바른 길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점수를 더 높이 딸 것인가에 대한 잔머리를 굴리는 것에만 배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JQ가 많이 높아도 결국에는 원칙과 정도를 절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성경 공부하는 첫 시간이었나 봅니다. 전도사님이 자리에 다 모인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이제 나누어 주면서
3분 안에 그 시험지에 있는 문제를 다 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지를 받아서 보니까 시험지 맨 위에 끝까지 다 읽어보고 문제를 푸세요 라고 쓰여져 있었고, 그 밑에를 보니까 꽤 많은 문제들이 쭉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초시계를 꺼내가지고 그래 5초, 10초, 20초 하면서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었고요. 고작 숫자를 써보라거나 동그라미를 그려보라거나 자기 이름을 거꾸로 한번 써보라는 것과 같은, 성경 공부하고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것들이었지만 그 누구 하나 뭐라고 질문을 제기하거나 투덜거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째깍째깍 초점 소리를 의식하면서 모두들 최대한 빠르게 연필을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3분이 다 지나갈 무렵에 여기저기에서 아이쿠 어머나 하는 소리가 막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제일 맨 끝 마지막 문제를 푸는 순간에 학생들 입에서 저절로 아이고 어머나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제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지에다가 이름만 쓰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시험지 문제를 풀었던 학생들은 그렇게 당황해하고 있을까요? 그건요,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제대로 읽으라고 하는 그 기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무시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막 잔머리를 막 이리저리 굴렸던 친구들은 문제를 아예 읽어보지도 않고 풀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본기를 배우는 게 정말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배우면요, 실력은 계속해서 쭉쭉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대충 배우게 되면 실력도 대충대충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익숙한 것 때문에 기본으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익숙한 걸 좋아하고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절대 결코 그 사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늦어 보이는 것 같고 뒤처져 보이는 것 같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올바른 길 정도로 걸어가고 기본기를 확실하게 닦아놓으면 사실은요, 그게 바로 제일 빠른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속 터질 것 같이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정말 바른 길이고 기본의 길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도를 지키셔야 되고 기본을 지키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여러분 이리저리 뭐 쉬운 길이 없을까? 그런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신앙의 기본을 여러분 잘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에도 신앙생활에도 기본이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 믿는 것에서 기본이 있다. 신앙의 기본, 예수 믿는 것의 기본. 오늘 교회에 아내가 함께 가자고 하니까 그래 그까이 거 한번 나가면 되는 거지 하고 나오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그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에도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 기본이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본을요 제대로 잘 처음부터 배워야만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떳떳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우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목사님 나도요 왕년에는요 교회 잘 다녔어요. 그래도 지금도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찬송가 목소리 그거 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지금도 다 해옵니다 라고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교회에 나오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그냥 시간이 없어서 교회 가봐도 별것도 없는 것 같아서 하고 그렇게 많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거의 다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주차장에 자기 아내만 떨쳐놓고 교회는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떨쳐놓고 그냥 쏜살같이 가버립니다. 또 예배 끝나면 어떻게 그 마치는 시간 잘 아는지 잘 알고 또 데리고 온다니까요. 모시러 온다니까요. 아주 칼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 교회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떨쳐놓고 그냥 어디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요. 목적고래 가시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건요, 기본적으로 신앙을 올바로 잘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면요, 은혜를 깨달았다면요, 절대 결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생활의 기본이 여러분 뭘까요? 제일 먼저는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에이 목사님, 또 저 소리. 아이 저 소리 나올 줄 알았어. 주일 성수. 아이 저 소리.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는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은요, 그건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약속한 거예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깨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이에요. 이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정말 너무나 복되고 귀한 시간입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일주일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새롭게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뭐 등산으로 골프장으로 놀러 가는 1년하고 주일을 잘 지키면서 1년을 지내는 것 가운데 더 복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등산하고 골프 치러 가고 운동하는 것은 다 건강해지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과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것이 어느 것이 더 건강한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둘 중에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요, 은혜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 받는 날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주일날 하나님이 너무너무 외로워하실까 봐, 쓸쓸해하실까 봐 불쌍해가지고 그냥 못 이긴 척하면서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한번 봐드리는 게 봐주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가, 주일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여러분 봐줍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목사의 설교가 별로 은혜가 없으면 찬양대, 우리 노회 찬양 얼마나 찬양 은혜스럽게 합니까?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라도 은혜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반가운 사람 만나시면서 은혜 꼭 받으셔야 합니다. 교회에 오시면 모든 게 은혜 받을 투성입니다. 온갖 은혜 받을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딱 들어오면 안내하신 우리 권사님 있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권사님. 또 집사님들의 미모와 웃음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우리 미모의 권사님과 집사님 안내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그분들은요, 돈 한 푼도 안 받으시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월급 받는 거 아니십니다. 알바 하시는 거 아닙니다. 시간당 10,000원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냥 너무나 기뻐서 주일날이면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아침 일찍 나오셔요. 거의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요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절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그리고 또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아름답습니까? 찬양을 잘 못하면요, 우리 찬양대원들 얼굴 보면서라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 이 집사님 얼굴이 그냥 화장이 잘 먹었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조목사 설교가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아멘. 아멘 하는 사람 내가 다 봤어. 설교 내용이 별로 그렇게 은혜가 안 되시면요, 제 목소리라도 제 얼굴이라도 보시면서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그냥 가시면 안 되십니다. 모든 게 다 은혜 받을 것들입니다. 신앙의 기본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주의를 성수하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이제 신앙의 두 번째 기본은요 헌신입니다. 뭐라고요? 두 번째가요? 헌신.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께 바치는 게 당연하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예배 드리러 들어오실 때 헌금하는 교회들이 제가 이렇게 몇몇 교회를 가봐도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예배 드리러 들어오시면서 드려지는 헌금 방식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봉헌할 때에는 분명한 헌신이 그 속에 함께 같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면서 한 달에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함을 함께 같이 그 헌금의 11조에 담으셔서 드리셔야 됩니다. 그냥 드리신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실 것은 이 11조는요 내가 드리고 말고의 선택의 문제, 고민의 문제가 아니고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필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1조는 누가, 어떤 사람이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많이 받은 사람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11조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물질이 가장 많이 쓰여진 곳이 어딘가를 물어보라.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있는 자리이다. 이런 것들은 교회 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활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교회 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의 기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에는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다가 이제 완전히 승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순간에 제자들은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볼까요? 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한탄했나요? 아이고 예수님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고 이렇게 한탄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했다?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계시지 않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대장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끼리 모여서 후임 대장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략회의라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승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들 다락방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나서 모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전략회의를 했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그 뒤를 이을
다음번 첫 세대 리더를 다시 뽑았나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 말 없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했던 일이 뭐였냐면 성경에 보니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면서 늘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목전에서도 놓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정도로 사역을 하셨는데도 절대 결코 기도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따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것보다, 일하시는 것보다, 사람들 만나가지고 병 고쳐주시는 것보다도 기도가 더 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먼저 채워지지 않고서 내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받고 그 받은 것을 전하시고 선포하기 위해서 기도가 끊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바쁘면 바쁠수록, 또 시간이 없고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일부러라도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일부러라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쁠수록 분주할수록 우리 판단이 점점 흐리멍텅 흐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생활의 기본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 봉사하고 아니면 뭐 청소하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여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흔들리면 우리의 영적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미 합중국을 통일시켰던 링컨 대통령은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남북전쟁 당시에 어느 날 그 당시에 유명한 인기 배우 제임스 모독이 링컨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모독은 링컨 대통령과 저녁 식사를 하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주 늦은 시간에서야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모독은 백악관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는 곳에서 들려오는 포성 소리 때문에 잠을 한숨도 들지 못하고 설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른 새벽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독은 그 소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 소리는 복도 깊숙이 안쪽에 위치한 대통령의 집무실이었고 신음하듯이 부르짖는 소리는 바로 링컨 대통령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전쟁을 하는 중에도 늘 언제나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긴 적이 없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천막 막사 입구에 하얀 손수건이 내걸렸습니다. 그러면 비서는 그 링컨 대통령의 기도가 다 끝날 때까지 면회를 금지시켰고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기도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그 무엇도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루살렘 그 다락방에서 처음 시작된 교회는 진심으로 기도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큰일 있을 때만 그때만 기도하십니까? 우리 아이들 수능 시간이 앞두면요 나오지 않는 기도의 사람 미어 터집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가봤더니 그 수능 시험 앞두는 그 9월 10월 달이 엄청나게 새벽 기도가 부작부작합니다. 그런데 수능 시험 끝나면 그 사람들 계속 나올까요?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큰일이 있을 때에만, 무슨 문제 있을 때에만, 그때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은혜 받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만나고 싶어 합니다. 새벽 기도가 막 기다려집니다. 막 5시도 안 됐는데 3시부터 4시부터 깨가지고 막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금요 기도가 기다려집니다. 주일 예배가 기다려져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찬송가를 여러분 잘 못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나중에 뒤로 시간 있을 때 틈나면 미루지 마시고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퇴근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꼭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출근하면서 일하면서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하면서 부르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먼저는요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변화되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 변화라는 건요 다른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의 변화가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변화시킵니다. 이제 신앙의 기본인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저를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